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제 내용을 하나씩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라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믿었으나, 근데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어떤 자는, 어떠한 사람은 믿었는데 어떠한 사람은 예수가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본인이 누구 편을 드는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편을 들어. 왜? 바리새인들이 힘이 많으니까. 어떤 자는 예수를 그냥 믿어. 그래서 45절 46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모으고 이제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으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 라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근데 그들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라.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으려는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예수를 배척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모여 회의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대제사장 하나가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대단한 계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무슨 얘기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가 저렇게 시끄럽게 하면 로마가 우리를 싫어할 거고, 예수가 기적을 많이 행했다 하더라도 예수 하나를 죽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해진다라는 거지.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유지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성경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대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자 했어요. 우리 민족이 편안해지려면. 근데 성경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렇게 말한 건 가야바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예수가 민족을 위해서 죽게 될, 어린 양의 십자가로 죽게 될 것을 미리 말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 가야바는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나쁜 짓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재료로 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조차도 예수를 대처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갖다가 써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악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악을 행한다라는 게 아니라 악이 통제당한다고요. 그 내용이에요. 죽으실 걸 미리 말하였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결국은 어떻게 됐냐? 나사로 사건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된 사건을 뭘로 보느냐? 나사로 사건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가장 큰 역사가 죽음의 원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냐? 동네에 퇴각하셨어요. 예수님이 겁나서 퇴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퇴각한 이유는 예수님이 겁나서 퇴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퇴각을 한 거예요.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위해서 퇴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잡으라고 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죠. 자,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앞에서도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기득권과 체제를 지키기 위해 구원자를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제거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토록 냉혹하고 평범한 악조차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십자가 대속의 위대한 역사를 한치의 오차 없이 완성하십니다. 대속하신다라는 거죠. 질문, 살면서 누군가의 악의적인 행동이나 부당한 결정 때문에 큰 피해나 상처를 입을 뻔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그 사건이 내 삶에 더 좋은 결과나 영적인 성장을 가져주었던 역설적인 경험이 있다면 짧게 나눠봅시다. 내가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을 통제하셔서 내가 성장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처음에는 걸림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디딤돌이 된 경우가 있나? 이거는 그냥 질문이에요. 생각을 열어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기적을 거부하는 완악함. 어떤 이들은 곧장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 진리에 굴복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차이가 뭐냐? 성령의 은혜가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팩트가 사실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팩트가 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팩트가 결정을 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걸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팩트가 입증돼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그 믿음은 성령님의 은혜. 체제 유지를 위한 냉혹한 계산,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은 예수가 참된 진리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기득권과 체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였습니다. 우리 안에 계산적 신앙이 없는지 한번 성찰해 봅시다. 가야바 입술을 통과한 십자가의 섭리, 대제사장 가야바는 민족의 생존을 위해 예수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음모마저 주권적으로 덮으셔서 구속사 계획을 정확하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악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6월절 어린 양의 정확한 시간표, 살해 모의가 시작되자 예수님은 빈들로 물러나십니다. 이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폭도들에 의해 무작위로 암살당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이라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맞추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 제단에 오르시기 위한 자발적인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영적 맹목성 점검하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진리 앞에 무릎 꿇기보다 고발을 택한 자들처럼 나 역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증거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영역은 뭔가?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가 있는데도 내가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지. 누구처럼? 바리새인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한 사람처럼. 두 번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과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로 결의한 것은 그들이 특별히 사이코패스 같은 괴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조직, 지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냉혹한 계산을 했을 뿐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진리나 양심보다 나의 생존, 직장 체제, 나의 기득권을 우선시하느라 짓게 된 죄악은 없었는지 돌이켜봅시다. 그들은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감정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본인이 합리적이라고 여긴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평안한 게 낫다라는 거지. 진리를 가성비로 따진 거야, 가성비.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지. 가장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비열한 암살 계획조차 십자가 대속이라는 구속사의 찬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주권은 오늘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줍니까? 현재 내 삶을 억누르는 부당한 상황이나 막막한 현실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나는 철저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이죠. 자, 오늘 같이 나눠보는 성경 말씀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이 부분이 아니죠.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부터 50절입니다. 오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악조차도 주권적으로 사용하셨고 위대한 역사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신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겁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